wrestling and in my doubts, in my failures, you won't walk out.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In the silence, you won't let go. In the questions, your truth will hold.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My lighthouse, shining in the darkness, I will follow you. Oh, my lighthouse, I will trust the promise. You will carry m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기억하나요? 여기 있는 기억하나요 부분에서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사진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8일 정도 된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금 걷는 세리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마태를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배웠죠. 먼저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오신 걸로 출발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오셨죠. 예루살렘엔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 사람들이 다시 세웠는데 이후에 다시 버려지고 헤롯 대왕이 재건축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이 성전은 지금 모형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후에 무너져서 총 2번이나 무너져 버린 성전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엔 성전은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동물이나 다른 것을 바치기 위해 모이던 곳이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는 것을 읽었어요. 보통 동물을 바치기 위해 성전에 데려왔는데 그 동물들은 흠이 없다고 생각되는 비둘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기회로 보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익을 취할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동물을 데리고 오다가 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사고 팔기 위해 상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은 시끄럽고 상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돈을 훔치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성전 내 시장을 만들고 매우 시끄럽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희생 제물을 팔던 비둘기 상인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물건 들고 다니지 말라고 금지시키시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당신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를 듣던 율법 교사들은 대제사장들은 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 도시 바깥으로 나가셨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보통 그것은 사람들이 매우 많고 시끄럽기도 하죠. 만약 지금같이 격리하기 전에 모였을 그 우리의 예배 장소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완전 시장처럼 시끌벅적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분명히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소란스럽고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 화를 내지 않으셨겠죠?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기를 치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화나게 했어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돈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었죠. 강도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나쁜 방법으로 강제로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훔치는 사람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은 채로 속이고 빼앗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들의 상을 엎으실 때 왜 그렇게 화내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착취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반대로 사랑하고 걱정하라고 하셨는데 훔치고 빼앗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경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도 그 실천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는 도시의 중심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죠. 그리고 아는 사람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 사람들에게 금하신 것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져오는 물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성전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가져오는 물건들은 성전에서 팔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이에요. 항아리와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상에서 쓰이는 것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건을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혹은 집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성전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 되어버렸죠.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른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아마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초청하셔서 기도하러 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다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셨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기쁘게도 주일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모든 남자, 여자, 형제, 자매, 여자, 아이, 남자, 아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예수님은 모두를 완전하게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곳의 리더들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에 대해 겁을 먹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성전으로 초청하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